사람, 그 인간이죠. 인간 자체로 고귀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존중받아야 해요. 인간은 인간 자체로 고상하다, 존귀하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나를 안다는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를 잘 모른다. 사람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죠. 사람들에게 물으면 여러분 다 객관적이잖아요. 다 내성적이고. 나와 타자가의 관계에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고 있고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론인데, 조하리 씨가 만든 이론이 아니고 조셉 러프트, 헨리 잉햄이라는 두 사람이 연구한 것을 이름을 따서 조하리의 창이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분야의 영역이 있고,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나는 모르고 너는 알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라고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이론이에요. 좋은 이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n분의 1. 이런 거죠. 4개의 영역이 있는데 전부 n분의 1로 같은 크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도 n분의 1이요. 내가 아는 부분도 n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어쩌면 이 조아리의 창의 진수는 이런 걸지도 몰라요.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 너도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분야가 우리 삶 속에 가장 클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내 삶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너무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폭탄과도 같은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 시간 이후에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요. 이름을 다 알고 있죠. 팔아요. 근데 왜 굳이 이걸 미리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꼴을 보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한다는 건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의도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은 누구 한 사람의 일탈적인 행동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4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혼자 그 길을 가시죠. 누가 뭐라 해도.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나 누구 한 사람의 일탈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님은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스스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제자의 답변은 아니, 질문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인자는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뭐라 그랬죠? 나는 아니지요. 질문. 제가 지금 되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뭘 먹고 싶지요?
아니요, 오징어 볶음 냄새가 지금 솔솔 올라와서 설교가 아주 방해가 돼요.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물어봐야죠. 내 안에 예수를 팔 의도가 없었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 아닌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내가 나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왜 예수님 타자에게 던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나를 모른다. 나는 아니지요. 어쩌면 이것이 연약한 인간을 잘 표현하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어떤 죄성이 도사리고 있고 지금은 의도가 없고 지금은 그 마음이 없을지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예수를 팔아버릴 수 있는 그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배신할지 나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래 맞죠? 나는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맞다고 하시면 나보다도 예수님의 말이 맞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 나에게서 멀어질수록 더 깊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불안, 무기력, 노이로제, 우울, 공황장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의 병이 생겼지?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는 잘 참아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괜찮을 것 같다는 나의 생각이 결과를 마주 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괜찮지 않았구나라는 겁니다. 진짜의 나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를 잃어버리는 법입니다. 나와 잘 지낸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저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떤 회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 자신이 싫어지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그 한계점 같은 걸 만나게 되는 거죠. 이유는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모르죠. 중요한 건. 모르죠. 진짜 내가 누군데, 나 자신이 누군데. 몸의 실체는 육신이죠. 그러면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심리적, 존재적 실체는 나는 누구예요? 복음학교 때 많이 배웠죠. 마음이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몸의 한계를 자기 자신을 모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꺾여져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들르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뭐 통계 아닌 통계 같은 게 있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방에 훅 갈 수 있죠. 자기 몸의 한계를 모르면 쉽게 병이 나죠. 자기의 체력의 한계, 면역의 한계, 자기의 기질과 결, 자기의 몸을 모르면 큰 병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존재의 병은 어디서 옵니까? 자기 생각, 감정을 모르는 거죠. 무엇이 나의 생각인지, 무엇이 나의 감정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죠. 생각, 감정이 나라 그랬는데 생각 옳다 그러다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거죠. 감정이 나라 그랬는데 무엇이 좋은지 모르는 거죠.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차용된 감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차용된 감정이 뭐냐 하면 나는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머님이 좋아하는 거였죠. 차용된 감정, 사회가 바라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 대하고 살지 못하죠.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면 흐르지 않고 고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모르게 붙들려 있는 것 같은, 감정에 붙들려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참아야 해. 빨리 회복해야 해. 나중에 좋아질 거야. 라고 감정을 무시하고 통제하고 조정했더니 갇혀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목회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어렵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당연한 저의 도리로 생각했습니다. 힘들어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요구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책을 보는데 갑자기 반항심 하나가 확 생겨버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합니다. 하나님,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까지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기뻐하냐고. 반항심 같은 게 확 올랐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기뻐하라 하기까지 하라고요? 이 투머치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제가 막 기도드렸던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고 제가 재미있는 것,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재미없는 거 못하는 거 알죠? 아시잖아요. 주님, 저 재미없는 거 못해요. 내 마음속에 그래 안다라는 마음이 쓱 들어왔어요. 알면 왜 이 말씀이 자꾸 제 심장 속에 박혀 들어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니. 저는 지금 기쁘지 않아요. 근데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 마음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안다고. 그런데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은 아는데 너는 모르잖아. 이 마음이 들어오는데 기도가 딱 멈춰버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좋아하는 걸 막 상상하기 시작했죠. 생각해내기 시작했죠. 우리 복음학교 때는 간증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실존을 처음으로 마주 대한 날. 문 두 개가 있는데 문 하나 열었더니 하나님 있는 방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옆에 또 다른 방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었더니 환한 빛이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큰 거울이 제 앞에 턱 놓여 있는데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호러 영화, 괴기 영화 무슨 뭐 이게 좀비 영화에 보면 얼굴이 흘러내리는 얼굴 있죠. 그런 내 모습이 딱 보이는데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고 추한 것들을 하는 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좋아하잖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네가 좋아하는 게 뭔데? 라고 말할 때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못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 내가 좋아하는 걸 보여주셨다니 하나님 내가 이걸 좋아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말씀해요. 하나님은 계속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예요. 너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혹스럽고 놀랍고 좋아한다고 보여주셨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너 이거 좋아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데 너는 나를 좋아하잖아. 그때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어요. 네 진짜 좋아하는 건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 여러분 빼기를 잘해보면 좋아요. 이것 있어야 되고 저것 있어야 되고 더 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거 찾으려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한번 빼보세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빼고 살 수 있느냐? 라고 제가 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 나 좋아하잖아. 확실히 알아버린 거예요. 존재적으로 알아버린 거죠. 빼보세요. 빼보시면 하나님 빼고는 안 되겠다. 그래. 이거 빼면 못 살겠다 싶은 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공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말을 해요. 알아주면 살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나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숨이 트여요. 호흡을 한 것 같아요. 모르면 공감할 수 없어요. 알아야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랬지? 부모님들 잘 질문을 못해요. 냉장고 밑에 300불 어디다 훔쳤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되고. 왜 그랬지? 자녀한테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두를 던지세요. 질문을 담아주세요.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돌아오도록 만들죠.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주님께서 질문을 담아주시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왜 지 마음을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두려운 건 맞죠? 왜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알도록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또 하나의 사건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하듯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조차도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나를 너무 모른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미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주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현장에서 알게 돼요. 말을 제가 많이 좀 꼬았죠. 언제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 모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가 하면 나를 미리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뭡니까? 나는 아니지요. 질문이 예수를 두고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두 예수를 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도망가는 그 현장에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미리 알고 있었다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그 자기의 고백을 언제 내가 정말 나를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도망가면서 알았을 거라고요. 예수는 미리 알고 있었네. 내가 좌절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예수라도 떠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네. 나는 절대 안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부인하는 현장에서 눈과 눈이 마주쳤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죠. 그때 알았을 겁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아졌겠죠.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다고? 나를?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모든 사람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 내성적이고 모든 사람 애정결핍이잖아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애정결핍이래요. 부모님이 사랑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애정결핍이 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 결핍을 채워줄 사람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알도록 질문을 던지십니다. 환경, 사람, 사건을 통해서.
왜 자꾸 질문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왜 자꾸 질문을 담아주실까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던 말씀이 공감입니다. 공감. 내가 너를 공감했던 것처럼 너도 나의 사익의 경지까지 끌어올릴 거다. 자녀, 질문하세요. 힘드니? 왜 그랬어? 예찬이 제 6,000불짜리 기타를 딱 부러뜨렸을 때 제가 질문했잖아요. 왜 그랬니? 내가 단 한 번도 너 뭐 좋아해? 라고 내가 나 자신한테 질문 던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속에 계시잖아요. 내 속 어디요? 허파, 심장, 장, 슬개 어디에 있어요? 장소적 개념 아니잖아요. 실존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속에 계시다 그러면 내 실존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공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공감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전도 대상으로 봐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교회 새롭게 와봐요. 얼마나 질문해요.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살았어요? 말레이시아. 질문하잖아. 그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된다니까. 너 어디 살았니? 한국. 어떻게 살았니? 힘들게 살았어. 내가 나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나를 잃어버려요. 우리 교회 비전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참 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꽃보듯 대해줘야 합니다. 거칠게 다루면 안 돼요. 뭐가 잘 대해주는 건데요? 아, 나를 위해서 옷 선물하는 거예요? 너를 진짜 아끼는 건 잘 먹이는 거다. 여러분에게 세상 먹이지 마시고 영의 양식 먹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참 자기 자신 되세요. 어떤 세신자, 어떤 전도 대상보다 더 중요한 분은 바로 여러분이다. 내가 나를 전도 대상으로 대해줘라. 잘 가꾸어 줘라. 공감은 질문해 주는 거. 왜 그랬죠? 무슨 일이 있었죠? 누구에게? 자신이. 너 왜 그랬니? 겁나서요. 두려웠어요.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세요.